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자에 계속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예언자죠. 사사이기도 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무엘은 리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영적 리더한테 주어진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성령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쉬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덮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기도라 그러는데 영의 기도는 많은 체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소화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목회 스케줄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는 좀 마음에 짐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새벽기도 때 예배 때 그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마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친히 주시는 기도를 멈추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스케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체력을 안배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이 살고 또 삶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한 번 오고 또 올해 한 번 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주저주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순아,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수가 없는 병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 며칠을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떠올랐대요. 제가 이제 작년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위암 4기에서 극복한 걸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와 통화도 하고 또 어저께 이제 그 재수 씨와도 통화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야, 내가 너한테 내가 전부를 걸 테니까 너도 나한테 전부를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부를 걸어 내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전부를 걸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전부를 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그것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한테 붙잡은 게 뭐냐면 늘 예배를 시작할 때 월요일부터 붙잡으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설교를 다듬고 하는 그 중에 사실은 토요일 날 간신히 그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저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저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등록하신 한 분, 근자에 등록하신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포기도를 하면서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갑상선도 많이 좋아졌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보내왔어요. 저는 질병의 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 선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스스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명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명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5월달은 5월달 하늘빛의 교회 설교 주제는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5월달 설교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말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의 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멘. 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멘. 말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설교의 주제는 말의 힘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말의 힘을 믿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계속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계속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말의 힘, 결론을 내라였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미 응답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계속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둘째 주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주제는 말의 힘, 의심하는 말을 절제하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의심하는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그 말을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내가 밖으로 그것을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 내뱉는 그 순간 그것이 부메랑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만 그 의심을 잘 분별해서 밖으로 내가 내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의 힘, 의심하는 말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믿음에는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는 것, 뭐 덜 믿는 것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그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얘기는 바로 중간 상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가닥을 잡지 못하고 두 가지 가능성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도 하는데 다른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가닥을 잡지 못하고 두 가지 가능성에서 우왕좌왕은 뭐냐면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로 한번 찾아봤어요. 의심할 때 의자가 의심할 의자인데 한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헷갈리다, 헛갈리다, 믿지 아니하다, 미혹되다, 두려워하다,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해요, 원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이 헛갈리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되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갈팡질팡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22절.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떠요. 감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에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해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이 얘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라고 기도할 때가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때로는 두려워서 네가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음이란 말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길래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믿길래 감히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를 거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든 간에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그것이 해결되기 원한다면 다리를 쭉 벌려서 한쪽에 발을 담그고 이쪽 발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의 믿음이 아니면 의심입니다. 아멘.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신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절대 믿음은 뭐냐면 현재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 말씀을 잡고 내가 계속 믿음을 유지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필요하십니까? 지금 필요하죠.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계속성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믿음이 좋았다고.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옛날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믿음이나 미래에 가질 믿음 오늘날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능력은 지금 믿을 때 그리고 지금 믿는 믿음을 계속 유지할 때 그때 능력이 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적 믿음은 도중에 식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과 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의 의심을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무엇인가 고그라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은 도중에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은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 절대 믿음은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절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기적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아멘. 이 믿음은 세 번째 성령의 은사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절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현재 믿기로 결단하는 이 순간 이 믿음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죠. 5월달 3주간의 설교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주간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선포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의심하지 말고 응답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계속 말을 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설령 나한테 사단이 의심을 집어넣을 때도 그걸 밖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응답된 것을 결론을 내고 계속 말을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계속 선포기도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해요. 제가 수없이 이 말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는 말이 들어갈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 얘기하세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말을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을 하라는 얘기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리든 간에 그 질병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아멘.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미 주어진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제목들을 의심하지 않고 응답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리고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자임을 믿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믿는 가운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면 그것을 더 이상 끌어안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짐을 갖고 가져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의탁해서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믿는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두어서 기도하면 우리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미 믿는 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기도를 다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5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